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이 회복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 찬양합니다. 힘차게 주님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아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아멘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생명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라 하시면 주님의 명령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지 않을지라도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아멘.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아멘.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우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아버지, 귀하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름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저희는 또 그 죄악에 넘어지고 또 타협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의 습관과 모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고 새 힘을 얻어 세수를 담기에 합당한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쟁과 질병과 각박함과 상처로 물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를 끌어안고 함께 울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더 이상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지 않게 하시고 형제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형제 자매 위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며 모든 세계 위에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그 한 명이 5,000명분을 혼자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명의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한 명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걷기를 더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 신분으로 가는 것이죠. 책임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었긴 했지만 당시 그 배로 가는 여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락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도 힘든데 처음부터 역풍을 만나더니 결국은 지중해 한가운데서 악명 높은 유라굴라라는 광풍, 태풍을 만났습니다. 바다는 태풍이 항상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 피지는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허리케인 시즌이라 해가지고 태풍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육지는 어쨌든 대륙은 바람이 한쪽 방향에서만 부는데 태평양은 태풍은 한쪽 방향에서 오는데 결국 오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섬나라도 그런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는 오죽할까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번 항해는 위험할 거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는 않았죠. 결국 그레데 섬 미항에서 출발해서 유라굴로를 만난 후에는 매 순간마다 위기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과 지식도 소용없고 화물이며 집기며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커먼 하늘과 바다에서 금방이라도 어딘가에 걸려서 배가 좌초되거나 산산조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살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지경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안돈시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일째 바다에 표류하던 사공들이 이제 어딘가 모르는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이 사공들은 아마도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나 보죠. 육지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38m 정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재니까 28m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점점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희망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암초에 걸려서 좌초되거나 배가 부서져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고물에서 주무신 적이 있죠. 그래서 배 뒤편을 일컫는 말이 고물이에요. 이 고물에서 닷 넷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 배 뒤편에서 4개의 닷을 내린 거지요. 앵커라고 하죠. 이 닷이라는 것은 그 커다란 쇳덩어리인데 그것을 바다에 내려서 줄로 달아서 내려서 배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죠.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기 때문에 지금 배 뒤편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배를 완전히 고정시킨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육지로 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은 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육지로 가까이 갈수록 위험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닷을 내려놓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날이 새면 그래도 뭔가 좀 보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이물 아까 말했죠. 고물의 반대는 이물인데 이물은 배 앞쪽입니다. 닻은 분명히 뒤편에다 내렸는데 선원들이 이 배 앞에서 그러니까 육지 쪽에 가까운 곳이죠. 그 배 앞에서 또 닻을 내리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척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그 거룻배 아시죠? 거룻배를 끌고 가다가 배의 파도에 거룻배가 본체에 부딪혀서 망가질까봐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묶어놨었죠. 근데 그 거룻배, 유일한 구명보트인 그 거룻배를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사공들도 약간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깜깜한 밤중에
물론 거기에 있어도 죽고 뭐 내려도 죽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공들은 자기들이 거룻배가 매척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 먼저 살아서 도망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거룻배를 놓고 그 구명보트를 놓고 서로 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이 먼저 살기 위해서 그 거룻배를 내려놓는 것이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신기하게도 이 주인공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눈치채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항상 긴급한 변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군인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얼른 가서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군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저들이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거룻줄을 끊어버린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는 겁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거룻배, 그 구명보트를 내버린 것이에요. 아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음식들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바울의 판단에 의하면 어차피 오늘 밤이 이제 고비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내려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을 비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안돈시켜서 우리가 절대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음식 먹고 힘내자. 14일 동안 그들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들의 빵을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흔들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배멀미가 나기 때문에 밥을 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물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려놓고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바울의 생각에 어쩌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힘을 비축해야 된다. 사람들이 힘을 내야 된다. 배고파서 도망 못 가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밥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요리가 이루어졌겠죠. 뭐 다른 걸 만들 시간은 없었을 테고 그냥 빵만 힘겹게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축사하며 떼어 먹었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성찬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아시아죠.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종교들은 대부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 정도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입니다. 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리더답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기도한 것이죠. 이미 앞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셔서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셨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가장 좋은 찬스였겠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다른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면서 음식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가장 좋은 전도죠. 기도해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은 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도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줍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밝으니 경사진 해안에 항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단 한 번뿐인 것 같습니다. 배를 대는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에 깨어져 가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뒤에 닷 넷을 내렸잖아요. 그 줄 4개에 의지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날이 새워서 보니까 경사진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섬인 것 같습니다. 그 경사진 해안에 항만이 보이는데 어쨌든 거기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뒤에 있는 닷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요. 닷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유는 배의 무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닷을 끌어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 큰 돛은 이미 다 버렸기 때문에 큰 돛은 없습니다. 조그만한 돛 앞에 하나만 올리고 그것으로 천천히, 빨리 가면 안 되죠. 천천히 배에 접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무엇을 보냐면 거기에 강이 있었나 봅니다. 이 두 물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강이 흘러나오는 곳, 그러니까 피지를 왔다 가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싱가토카 강이 있는데 그 싱가토카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곳에 사구가 형성되죠. 그 모래 언덕이 쌓입니다. 그것을 피지에서는 샌둔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다 옆에 모래가 쌓이는 것이에요. 이건 강이 바다를 만나는 그런 곳에 이런 곳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두 물이 만나는 곳, 두물머리, 우리나라 말로는 두물머리인데 두 물이 만나는 그곳에 모래, 거기에 이제 접안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배가 덜 파손되면서 배를 정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배가 전진하잖아요. 옆으로 가진 않으니까 직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바닷속에 있는 얕은 모래에 배가 박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뒤에서는 계속 파도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배 뒤, 고물은 계속 부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든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위급한 변수가 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군인들이 이 와중에 죄수가 도망갈 것을 예상하고 우리 차라리 이 사람들을 죽이자, 이 죄인들을 죽이자, 호송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죽이자라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인이 탈출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 로마법입니다. 지금 이 죄수들과 함께 바울도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다 구하고 옮기는 것보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남은 사람들만 도망가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이고 그게 편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인들 생각에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짧은 순간 또다시 바울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뭐라고요? 그냥 거기 있던 죄인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바울은 어쨌든 그 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백부장 율리오는 이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그 배 안에서 행했던 일들, 그가 했던 말들은 오늘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리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바울만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리스크죠. 어찌 보면 이 모든 책임을, 이 간수들이 져야 할 모든 책임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 율리오는 거기서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 때문에 거기 있는 죄수들을 다 살리기로 한 것이죠. 그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힘을 낸 사람들,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파도를 헤치고 이겨내기 위해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가까운 해안으로 헤엄쳐서 건너갔던 것이죠. 아마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표나 또는 널판지나 나무들, 상자 같은 걸 주워다가 그것으로 의지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헤엄쳐서 육지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부서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76명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곳에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더라면 이 사람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 276명, 죄수들, 이 바울을 빼고 나면 270여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부장 율리오가 죄인들을 데리고 루기아, 무라에서 이 배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여기 270명이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생명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울이 아니었다면 아마 호송되는 죄인들은 오늘 그냥 끔찍하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서 바울처럼 소망의 빛이 되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한 주 동안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포탄, 총탄, 여기저기에서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무참하게 속수무책으로 죽고 있는데 이 멀리 이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자고 또 그리고 유엔이나 다른 단체들이나 또 여러 다른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고 무기를 갖다 대기도 하고 그 무기를 댈 수 있는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2022년인데요. 이 코로나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전 세계가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 위기가 다 거치기도 전에 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믿기도 정말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2022년 지금 침략 전쟁이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죽음과 공포와 위협이 가득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쩜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떡을 떼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바울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가득한 여기저기에서 파도가 치고 여기저기에서 바람이 불고 시커먼 바다, 시커먼 하늘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주며 이것을 받아 먹고 힘내서 우리 다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크라이나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돼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회담도 하고 있고 각 나라들이 경제 제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북한에서 갑자기 내려온 그 군대에 부산까지 밀려가서 이제 땅 끝이죠. 부산은. 거기까지만 점령되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저 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땅을 다 찾아주지는 못했지만 여기 남한 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고 구원받고 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후진국이었고 가난한 그런 나라, 전쟁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런 소망 없던 이 나라에서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까지 후진국으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가 전례가 하나도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그 50년 전에 전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아무도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전 세계로 복음을 소출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은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여기저기 다 어두움인 여기저기에 죽음이 가득하고 공포만 가득한 그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소망이 그들에게도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쟁은 멈춰야 되겠죠. 빨리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공포가 없는 그곳에서 그 무너진 건물들과 폐허가 된 그곳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그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저희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도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고 북한도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혼란을 틈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그런 세력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위기에 우리는 막아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자유들,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사람들과 함께 바깥에서 뛰어다니고 또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 전쟁의 공포, 지금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선포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 사람들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들도 바울 덕택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기 율리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복음도 전하고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전쟁의 공포까지 우리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안락함 때문에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가 죄악의 파도에 휩쓸리고 어두운 풍랑을 만나 소망 한 줄기도 찾을 수 없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 당신의 생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유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총과 칼로 서로 위협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의 역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 하시며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다른 나라의 고통과 아픔들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땅의 영혼들의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곧 그 땅의 전쟁 멈추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많은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많이 어려운데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